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수요 기도에 영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감동 또 만져주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204장 함께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3절 두 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 잘 질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질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목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 잘 질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질세.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 온라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피곤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남은 한 평생 살아가며 오늘 듣고 배운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자양분 되게 하여 주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들을 세움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주보를 볼 때 여러분 앞에 몇 가지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소그룹은 온라인 모임을 합니다. 오이코스도 그렇고 구역도 그렇고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마음을 놓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카카오톡으로 전화로 또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특별히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그동안 못 봤던 분들 우리 구역 식구 오이코스 멤버들에게 전화 한 통 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돌아오는 주일이죠. 6월 21일은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그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일 예배 시 교회 학교 전체와 장년부 예배가 같은 본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부모 자녀가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는 가정에서 짧게라도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창립 41주년을 맞이하여 천사운동을 우리가 실시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 진작에 고민하는 이 창립기념주일에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용인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고 섬기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넉넉한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는 어렵지만 더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이 목회적인 사명을 그만두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원래 어른은 10,000원 이상,
학생들은 3,000원 이상인데 조금 더 힘을 써서 우리가 보태준다면 더 많은 교회, 더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 오셨던 분들은 이 천사헌금 봉투에 오시는 분은 헌금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주보를 보시게 되면 입금할 수 있는 계좌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계좌를 보시고 여러분 성함과 천사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입금자 명과 천사 이렇게 써서 입금해 주시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정말 힘든 교회들 적극적으로 돕고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이원엽 조정숙 집사님의 딸 한나영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6월 20일 오후 1시 30분에 요방동에 있는 페이지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가실 수 있는 분들, 가능한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어려운 분들은 기도로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래 어제 오늘까지 NCD 이사회를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어제 했고, 이제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수요 교리 강좌 세 번째 시간 성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8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5쪽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인데요 영상으로 보시는데 홈페이지 하단에 보면 강의안이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수요 교리 강좌 성경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저녁에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책을 보면서 맹모 삼천지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동안 이사 간 것을 이야기하죠. 시장에 갔더니 장돌뱅이처럼 그들의 언어와 습관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무덤에 갔더니, 아무도 없는 무덤에 갔더니 오히려 거기서 장사 지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하는, 그래서 마지막 고민하면서 서당 곁으로 갔더니 이제는 공부하고 그가 놀랍게 변화되었더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환경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지배를 받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문득 옆에서 듣다가, 그렇다. 우리 삶이 내가 많이 만나는 사람,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지만 상황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어쩌면 내가 보내는 시간이 그들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진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어려움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결국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성경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내가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나의 삶의 일부분을 삼기 시작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놓여졌든지와 상관없이 나는 성경적인 사고, 하나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색깔이 전혀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수요 교리 강좌를 보면서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교리가 좀 딱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중요한 이 말씀들의 원리를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성경은 기록된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필요할까요?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 자연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일반 계시는 불완전하죠. 그래서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알아야 할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완벽하게 알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이 모든 원리는 이 자연계에 펼쳐지는 일반 계시로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은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을까요? 교재 보게 되면 구약 약 1500년, 신약 약 100년, 그래서 약 1600년 동안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구약의 저자는 26명, 신약은 9명, 그래서 35명 혹은 그 이상도 우리가 저자 미상의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도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35에서 약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이 성경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저자들만 쓴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기까지는 그 성경이 기록된 계시를 주신 하나님과 그것을 써간 사람과 그 사람을 옆에서 지켜주고 감독하게 만들었던 성령, 이 셋의 영향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과 성령님, 이 삼중의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경이 기록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계시와 영감이란 말을 보통 쓰는데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보통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 모든 것이 계시는 아니죠. 계시는 보통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면서 표현할 때 계시, 하나님의 뜻이 감춰진 뜻이 드러난다는 의미에서 계시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계시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다 계시는 아니고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은 영감받았습니다. 좀 어렵죠?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성경에 보게 되면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든 다윗이든 시편 같은 경우 그들이 기도문도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 노래곡도 있고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계시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가지고 쓰게 되었다. 그래서 계시와 영감은 같은 뜻하지만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계시는 직접 말씀하신 것, 영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저자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그럼 영감은 도대체 무엇인가? 결국 계시는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너무나 명백하지만 영감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영감에 대해서는 크게 학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술설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것을 쓴 사람들, 이 성경을 각각 쓴 사람들은 무시되고 이 성경을 쓰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치 인간 타자기처럼 불러주는 대로 썼다라는 것이 있어서 구술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한 사람에게 매 순간 주시는 그 불러주심을 따라서 그냥 있는 그대로 타자기 역할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지지받지 못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적응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의 능력에 적응시켰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냥 사람이 알아서 쓰게끔 했다는 겁니다. 마태는 알아서 마태 혼자 알아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고 누가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썼다. 각각의 사람들을 온전히 그냥 믿어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사람에게 다 맡긴 겁니다. 구술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을 타자기 역할만 했다는 것이고 적응설은 사람이 알아서 다 썼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적응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럼 성경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룩하지 못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혹은 이 사회에서 잘못된 영향을 받은 걸 가지고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구술설도 지지받지 못하지만 적응설도 지지받지 못하는 겁니다. 적응설대로라면 우리는
성경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오늘날 읽고 있는 소설, 시, 문학작품, 역사적인 책,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기 때문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것은 감독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 이 영감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성경을 써가는 필자의 배경과 유전과 환경을 감독하고 조정해 주셔서 그들이 사용했던 표현, 말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배경에 따라, 또 그 사람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또 부모님이 다 계셨는지, 홀로 있었는지, 그 사람의 직업은 무엇인지 따라서 성경이 약간씩 관점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엇나가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감독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이론이 완전 축자 영감설입니다. 완전 축자 영감설은 두 개의 단어로 합성된 건데요. 완전히 영감되었다. 이 말은 성경의 범위에 있어서 어떤 성경은 영감받았고 어딘 영감받지 않았다. 예를 들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씀은 영감받았고 솔로몬이 말하고 다윗이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말했던 것은 영감받지 못했다가 아니라 이 성경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이 완전 영감입니다. 성경 66권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의 영감 없이 기록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66권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축자 영감입니다. 사상에만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글자 하나하나, 어휘, 단어까지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고민할 때 정말 그 시기 적절한 단어를 쓰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감독설은 우리가 복음서만 봐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는 유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고 마가와 누가는 이방인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태인을 위한 책을 썼던 것이 마태복음이고 마가와 누가는 이방인을 관심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항상 이방인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원하는 표현들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특별히 직업만 봐도 그렇죠. 마태 직업은 세리였고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의사답게 누가복음은 사람이 아픈 것에 대해서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그의 직업, 그의 관심, 사상까지 하나님이 그를 잘 감독해 주셔서 그의 어휘까지 감독해 주셔서 성경을 써가는 과정 중에 오류함 없이 잘 쓰도록 인도해 주셨다. 이게 감독설. 또 우리가 쓰는 성경의 영감설적인 신학적인 용어는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저자, 필자들을 영감해 주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쓰여진 것이죠. 이 영감에 대한 성경의 다양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짧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성경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와 또한 비슷한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만 380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성경 자체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임을 우리에게 증언이 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의 진술도 이를 증명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했던 말들이 사람으로부터 배웠던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감이죠. 세 번째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구약과 신약을 모두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성경이라고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제가 동그라미 1번 썼죠. 그 동그라미 1번은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동그라미 2번은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데, 이것은 누가복음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이미 기록되었던 말씀과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둘 다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성경으로서 이미 스크립처로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쓰던 당시에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이 복음서의 말씀들이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부여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영감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두 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영감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를 보게 되면 God breathed 해서 영감받았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이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성경들은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서, 그 중에는 시편도 있고 잠언도 있고 전도서도 있고, 이따 말하겠지만 아가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아가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관능적이고 성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감동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의견까지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나쁘고런 이야기들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 또한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어떤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런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이란 뜻이죠. 이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대충 자기 임의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베드로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사람들이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쓰게 되었던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언급한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5절과 36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데 너희들 왜 나를 신성모독한다고 하느니 나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미 예수님께 대해 기록된 말씀을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영적인 감동에 의해서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그 글을 쓰게 됐던 사람을 감동시켜 주셨고 감독해 주셔서 쓰여지게 되었던 것임을 성경을 구약에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 쓰여졌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 쓰여졌으면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될까요? 성령의 감동을 구하면서 우리가 읽어나가야 되겠죠. 또 그렇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어진 것이 성경의 무오성,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무오성, 무오가 무슨 뜻이냐? 성경이 그 원본에 있어서 특별히 잘못된 것이나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성경이 정말 무오하냐?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거나 틀린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면 성경 66권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기꾼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건 사기 당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거짓하지 않으십니다. 더군다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완전히 진실되며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디도서 1장 2절, 이 영상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히브리서 6장 18절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하나님 거짓말하지 못하신다. 그러니 성경 66권의 말씀들은 다 믿을만하다. 왜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의 본질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오류가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좀 다르다,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이 원본이 아니죠.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본입니다. 원본이 소실이 되었기 때문에 사본인데, 중요한 것은 이 사본들이 잘 보존이 되어 있어서 어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불에 타거나 삭아서 양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혹은 찢어져서 물에 번져서 글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러 개의 사본을 다 갖다 놓고 맞춰봤더니 이게 이렇더라 라고 쓰여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성경 밑에 이런 거 써 있지 않습니까? 옆에 보면 갑자기 성경 구절 옆에 1 이렇게 하고 그 옆에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사본을 가지고 이것을 분석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는 경우는 그대로 원본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완벽한 본문이 사라졌을 때 그 똑같은 본문에 대해서 이 책이 이 사본이 다른 이야기들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이후에 이렇게 각주를 단 거죠. 1번, 예를 들면 시편 133편부터 135편 사이에 있는 말씀들 보게 되면 특별히 132편의 1번 에브라다야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에서 1번 너희 손을 거룩하게 들고 2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원본과 어떤 사본에는 다르게 쓰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원본은 영감 받았으면 사본은 영감 받지 못했을까요? 그렇진 않죠. 사본을 살펴볼 때 최초의 원본과 아주 근소한 차이밖에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가 집대성하는 과정에, 성경을 써가는 과정에 성경의 저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게 하셨던 것처럼 사본을 구성하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본을 책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감동해 주셨겠죠. 그럼 이런 약간의 차이점을 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성경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게 되어지는 이런 다양한 과정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본도 이 사본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고 오류가 없다. 이 무호성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고 틀린 말을 할 수 없고 실수할 수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매 순간 감동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 틀려 보이는 이런 본문들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의지하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틀린 말 할 수 없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영적인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부분은 이제 약간 기타 부분인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런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통 정경, 외경, 위경 세 가지 말합니다. 정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을 말하고, 외경은 감춰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래서 성경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외경이고, 위경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거짓말로 만들어진 위조된 문서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경은 66권인데요. 구약은 39권. 주후 90년 유대인 학자들이 얌니아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유태인들의 성경으로는 24권이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39권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뭐 열왕기 상하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역대서, 역대기서, 열왕기서 이런 식으로 두 권을 한 권으로 말하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39권을 유대인의 책으로 보게 되면 2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얌니아 회의에서 유대인 학자들이 구약 39권을 확정했을 때 그것은 24권이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나누면, 점후서로 나누게 되면 39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 성경책들은 조금 고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가서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너무 관능적이다. 섹슈얼 어필이 있다. 솔로몬과 약간 성적인 그런 묘사들이 있다는 거죠. 전도서는 메시지가 너무 회의적이다. 세 번째, 에스더에서는 하나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네 번째, 에스겔에서는 모세가 말했던 것과 약간 반대되는 가르침이 있어 보인다. 잠언에 대해서는 자체가 서로 모순돼 보인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 5권을 선정하는 데 잠깐 고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것들이 나중에 구약 39권에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신약은 27권인데 주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27권이 이 정경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라고 해서 결정이 되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의 성경이죠. 보통 쉽게 올리면 39, 27, 구약 39, 그 다음 신약 27 이렇게 해서 더하면 66 된다. 뭐 이런 재미있는 말까지 만들어내는데요. 이런 정경 외에 외경이 있습니다. 아포크리파라고 말하는 뜻은 감추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14권의 외경이 들어있는데요. 제목들 보면 이렇습니다. 에스라 전후서, 토비서, 유디서, 에스더 후편, 솔로몬의 지혜서, 시라기 아들 예수의 지혜서, 바룩, 예레미야의 편지죠. 새 청년의 노래, 수산나, 벨과 용, 마나시의 기도, 마카비 전후서, 뭐 이런 외경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개신교에서 이것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한 번도 이런 것들을 성경이라고 혹은 아까처럼 예언된 말씀이라고 인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많은 교훈들이 수준이 떨어지고 비도덕적인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유딧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유디서 9장 10절과 13절을 보면 분명히 잘못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줬다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악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를 주로 사용하고 가끔 아람어를 사용하는데 이 구약의 외경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래전에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미 현 시대에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썼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옛날 책인데 오늘날의 언어로 오늘날의 사람이 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는 헬라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경들이 히브리어 쓰였을 때는 히브리어만 사용했었죠. 혹은 아람어가 좀 더 쓰이긴 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외경들은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지금 시대 사람들이
지금 쓴 것이고 외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것. 기록된 연대도 신구약 중간 시대 약 400년 동안 암흑 시기에 쓰여졌던 책들입니다. 따라서 정경성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역사적인 가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한 번쯤 살펴볼 만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자신들의 성경에 이 공동번역 성경에 이런 것까지 넣었지만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아예 빼버린 겁니다.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참고할 만한 책이지 성경만큼 권위가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세 번째로는 위경입니다. 말 그대로 거짓된 위조 문서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위조된 것이 아주 분명한 출처가 어딘지도 모를 만한 책들입니다. 보게 되면 참 재밌는 게 그들은 성경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말하지만 기록 연대를 보게 되면 이 또한 외경과 비슷한 시기였던 주전 200년과 주 200년 사이에 쓰였다는 거죠. 옛날 이야기를 현재 사람들이 옛날 사람 이야기처럼 썼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마치 모세경을 막 쓰는 것처럼 써놓고 그 내용을 기껏 내가 모세가 썼다라고 말했는데 기록된 연대를 보면 주전 몇천 년 전이 아니라 지금 썼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름만 빌려왔지 내용은 잘못된 겁니다. 그 내용들도 주로 종교적인 환상과 마술들을 표현하는데 그 아주 많은 책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한번 언급할 만한 책이 약 18개라고 그러는데요. 전설적인 내용 보면 희년서,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아담과 하와, 이사야 순교, 묵시적인 것은 에녹서, 12족장의 언약, 11의 신탁, 모세 승천기, 바룩서, 교훈적인 건 마카비서, 피르케아봇, 아이카르 이야기, 시적인 건 솔로몬의 시편, 시편 151편, 역사적인 거, 사도의 전쟁 남편 이런 것들 등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이곳에 있었다는 거죠. 종교적인 환상, 마술, 신비적인 내용들을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거짓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쓰여진 시기도 문제였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을 통해서 이 정경으로 인정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과연 어떻게 그럼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 오늘 굳이 교리 부분에 안 넣어도 되지만 제가 그냥 아주 짧게 그냥 제목만 읽어볼 테니까 그렇구나 정도만 이해하면 여러분이 성경 볼 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첫 번째로 문학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최초의 의미를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은 곧바로 내게 적용하기 전에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누가 말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과거 역사로 내가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많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주석도 필요하고 사전도 필요하고 그 배경사를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최초로 무슨 의미를 갖고 말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문학적인 형식에 따라 해석해야 됩니다. 시도 있고 산문도 있고 비유도 있고 묵시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신약 같은 경우는 이야기체가 있고 또 서신서, 편지 같은 경우는 편지체가 있습니다.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일관성 있게 한 가지 방법을 하다 보면 그 본문이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문학적인 양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문맥에 따라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느 책에 그리고 어느 부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의 장과 절 구분은 원래 성경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나중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본문 앞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또 오늘 본문 이후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지, 이 앞과 뒤 사이에 있는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이 본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전후 문맥을 버리고 전후 문맥과 상관없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선생님에게 혼나고 있습니다. 그걸 지나가던 선생님이 저 녀석은 항상 그래 라고 말했을 때 실제로 그럴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해된다는 것. 두 번째로 성경은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의 목적에 따라서 각각의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기록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또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다른 성경 구절들을 조명하여서 이 본문이 헷갈리면 다른 본문과 함께 봐가면서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같이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조명하여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완성된 말씀을 통해서 재해석할 때 구약이 온전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이야기할게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어려서부터 불신자였고 장성에서는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었던 미국의 정치가며 군인인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연구해가면서 이 성경은 잘못된 거야 밝히려고 했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된 겁니다. 이상하게 성경을 잘못된 것을 찾으려던 그 사람이 성경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의 말씀,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성경을 비판하려던 그가 성경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성경 말씀을 토대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이 불후의 명작으로 일컬어지는 벤허라는 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가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능력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곧 이제 우리가 봄에 새용새용 기대 행전했던 것처럼 이제 말씀 행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매일 짧게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감동했던 한 구절을 쓰고 저녁에 감사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함께 가지면서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의 은혜, 그 능력, 권세가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수요 교리 강좌 세 번째 시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돌아보고 이 말씀을 늘 읽고 가까이 할 때 늘 말씀의 영향을 받고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과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말씀의 능력, 은총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면서 5분 이상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이코스 인도자와 권찰님, 또 구역장님과 권찰님들의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영혼을 돌아오는 그 귀한 삶을 감당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도 많은 성도님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은혜되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 반석 같은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고 빨리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합력해 선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빠른 시간 안에 종식되어지고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아니면 예수님을 알 수 없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